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신 본문이죠. 천국을 비유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죠. 13장에 있는 본문에 7가지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13장에 나온 비유가 씨앗의 비유라든지 가라지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러한 것들이 천국의 어떤 확장성, 천국의 파급력, 이러한 것들을 이미지화 시켰다면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의 비유는 천국에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보면은 천국이 누군가 같으냐면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거든요. 농장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 농장 집주인. 그러니까 이 농장 집주인의 행동과 표현, 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천국의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남겨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러니까 사실 그 세상의 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99마리를 어찌 보면은 놓고 가는 거잖아요. 더 큰 양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험을 감행하는 세상의 계산 방식이 아닌 그러한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농장 주인도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 이렇게 일을 했는데 똑같이 그 노동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비유들은 일반적인 어떤 사회 원리나 경제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어떤 계산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독특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 원칙을 어떤 요 말씀에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속에서 조금만 일해도 똑같이 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수고한 것만큼, 눈물을 흘리며 곡식에 어떻게 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한 만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이게 추수의 원리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를 우리는 특례 비유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것을 바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은 이제 일터 시장이죠. 그리고 포도 농장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새벽 이른 오전 6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가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배경 자체가 이제 수확기, 포도의 수확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포도 수확기가 6월 말부터 7월 달이 포도 수확기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포도가 한 7월 달 정도에 이렇게 수확을 하죠. 이 좋은 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를 얻어서 담가야지만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를 이제 음료수처럼 물처럼 석회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로 먹었던 것이죠. 근데 좋은 포도주를 얻으려면은 좋은 계절에 정확한 시기에 맞춰서 따야 한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어버리면 당연히 품질이 좋지 않은 포도주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포도주로 유명한, 요즘에는 어느 나라든지 포도주 만들고 다 유명하지만 예전에는 그 프랑스 지역에서의 모도르 지방의 포도주를 아주 알아줬다고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총을 탕탕탕 쏘는데도 지금 시기를 놓쳐버리면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쟁통에서도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를 빚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시기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서 포도를 수확하려면 그 시기에 갑자기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겠죠. 예. 추수가 조금 지체될 경우 포도는 물러져서 상하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포도원 농장은 이른 아침부터 인력 시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농장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대개 유대 나라의 일용직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가치로 해서 한 10만 원이라고 치자면 10만 원 가지고 뭐 얼마나 한 그래도 하루는 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한 데나리온이면 4, 5인이 함께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생계비 정도 해당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일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자리를 구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일용시장에서 도태되어져 버린 것이죠.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요와 법칙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일자리는 없는데 일꾼들은 넘쳐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일을 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전에 일찍 오전 6시에 고용된 사람들에 비해서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어쩌면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일자리 전선에서 도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나이가 많다든지 건강이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인상이 좋지 않다든지 뭐 그러면은 뭐 인력 시장에서 사장님이 구하고 싶은 사람 원하는 대로 선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찌 보면 경쟁사에서 밀려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돈을 하루 일당을 벌어오지 못하면 그래서 빈손으로 해질녘에 집으로 귀가하게 된다면 그의 가족들의 하루는 매우 좀 힘겹고 우울한 저녁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인지 이들은 일자리 시장에서 일터 시장에서 계속 머뭅니다. 보통 우리 인력시장, 새벽시장, 노동시장 가면은 새벽 뭐 4시부터 시작을 하죠. 4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뭐 7시 되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7시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툴툴 털고 이제 오늘은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게 되어지는데 이분들은 보면 이른 아침에 오전 6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성경 시간을 좀 그대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좀 바꿔본다면 성경에 기록된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이른 6시간에 6시에 갔었고 오전 9시에 갔었고 12시에 갔었고 오후 3시에 갔었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1시간 남겨놓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전 6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해서 당시 12시간, 우리는 이제 9 to 6니까 우리는 오전 8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인데 당시 12시간을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 보통 새벽 시장에 뭐 한 오전 8시, 9시간 되면은 새로운 사람이 나를 고용하러 올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 뭔가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자비를 원하는 마음, 그 인력시장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 인력시장을 벗어나갖고 다시 집으로 가버렸다면 포도원 농장 주인이 왔어도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이게 긍휼을 구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천국을 바라고 소원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하루벌이 노동자들의 그 절박한 상황과 어떤 처지, 그것을 보시는 포도원 농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루에 이제 수고하고 이제 삭슬 받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일이 발생해 버립니다. 먼저 맨 처음 온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는 것, 보통 이제 일꾼들에게 지급하면 수고한 사람들한테 먼저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데 주인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라고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종에게 이야기하는데 나중 온 사람 먼저 주고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에 줘라. 아마도 제일 나중에 일한 사람부터 임금을 받도록 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이 임금을 먼저 받게 될 때, 다른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게 됐을 때, 야, 나는 마지막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왔으니까 하루 12시간 노동시간 중에 12분의 1시간 일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 따진다면, 시급으로 받는다면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감히 어떻게 생각을, 내가 어떻게 1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좀 많이 쳐줘가지고 1시간 일했지만 2시간 쳐줘가지고 한 12분의 2 데나리온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참 너무 고맙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이 나중 온 자들에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1달란트 받고 나중에 사람 1달란트 받으면 나는 얼마 받지? 나는 저 계산해보면 머릿속으로 막 계산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돈 받을 때. 아마 그러한 마음,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이 주인이 좀 살펴서 나중 온 자부터 먼저 돈을 딱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얼마냐면 1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하루 일당을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은혜로 충만했겠어요. 너무 좋았겠죠. 그럼 그 상황은 그 사람이고, 그럼 이제 이후부터 돈을 받을 사람들, 이제 오후 3시에 온 사람, 정오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마지막 새벽 6시에 온 사람 돈을 받는데 나는 그러면 앞에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우리 원래 이 사람들 1달란트 받기로 약속하고 왔지만 1시간 지난 사람한테 1데나리온 받았으면 그러면 적어도 나는 1.5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당연히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죠. 물론 약속은 1데나리온 받기로 했지만 그래도 난 더 일찍 왔는데 1시간이나 사람한테 저렇게 풍족하게 줬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는 혹시 2데나리온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모두 똑같이 1데나리온이요. 제일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일한 사람, 쉴 때 1시간도 채우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큰 은혜에 너무 감사했을 것이고, 원래 받기로 했던 1데나리온을 받았으나 이후에 받았던 사람들은 감사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오늘 내가 일자리 잡아야 되는데 오늘 일 못하면은 우리 가족 밥 오늘 저녁 먹을 거리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가 나에게 일자리만 주어지기만 해도 좋겠다. 어떻게 하든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원하던 1데나리온을 받았으나 먼저 일을 별로 안 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갑자기 비교하는 생각이 사람에게 들은 것이죠. 사실 마지막 1시간 일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1시간도 일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오후 5시에 그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시장에서 그 농장까지 걸어가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30분 일했을까요? 이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러한 사람들이 임금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한 것이지 그들의 노력의 대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일해가지고 내가 1데나리온 받았어 라고 감히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종일 우리가 12시간이나 일했는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 찜통더위에 햇볕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노동 환경도 좋지 않았고 시간도 정말 처음부터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주인을 원망합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입장은 이렇죠.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과 합의한 계약 원금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뭐 잘못이 없다. 사실 맞죠. 1절과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계약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감정선으로 원망하는 것이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불만의 마음이 싹튼 것은 나중에 온 동료들이 일을 별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돈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을 하고 돈을 제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기쁨,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조금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일이라는 게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일은요, 오늘은 내가 좀 부지런하게 해서 일찍 와가지고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을 좀 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일은 상황이 또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늦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또 이른 시간에 나왔지만 그 일꾼 주인의 보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침부터 일 못하고 늦게 고용돼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일대나리온 받았지만 나중은 내가 값없이 은혜로 일대나리온 받을 수 있는 때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비교의식도 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이제 포도원 농장 주인과 늦게 온 사람의 은혜의 관계, 그 포도원 농장과 처음 온 사람들,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과 제일 늦게 온 사람들과의 긴장 관계, 갈등 관계가 보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는 뭐 오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별로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처음 온 사람, 오전 3시에 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맨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은혜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포도원 주인과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은 갈등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일찍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이 비유니까요. 일찍 온 사람들은 누구를 비유를 하고 있느냐? 먼저 하나님을 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 온 사람들은 누구 얘기하느냐? 창기들, 세리들, 이방인들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율법적이잖아요. 계산적이잖아요. 내가 지킨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내가 더 많이 지켰으면 저기 아무것도 안 지킨 사람보다 당연히 은혜 더 많이 받아야지. 이게 유대인들의 고유한 생활 방식, 바리새인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으로 하면은 천국 농장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은 운이 좋아가지고 마음이 좋아가지고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대우받지만 어떤 날은 우리가 맨날 뭐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짓잖아요. 나쁜 생각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은 천국 못 가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버리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걸 캐치를 하죠. 캐치를 하면서 이거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 비유에서 또 얘기하는 게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서 18장, 19장 그리고 20장에서도 또 나오는데도요. 계속 누가 더 높으냐라는 걸 제자들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 또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결론부가 뭡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먼저 알았지만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율법의 틀로 다른 사람을 제한시키고 저 사람들은 뭐 비판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오히려 나중되어져 버리고 꼴등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 주인과 이 품꾼이 나오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좀 믿지 않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들어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좀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윤리, 원칙, 이걸 지켜야 간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나 업적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심지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당연히 들지요. 억울한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겨우 1시간 일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를 대우한다고 인간적으로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 처사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비교감에서 오는 자존심이 또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얼마나 뛰어났다고 1시간 일한 나랑 12시간 일한 나하고 똑같아? 비교될 수가 있죠. 약속은 지켜졌지만 그래도 불만족스럽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만족은 사라져 버립니다. 감사는 오고 간 데도 없고요. 그러나 이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의 양이나 어떤 사람의 시점이나 사람의 개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적이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세상의 계산 방식을 넘어서는 것이죠. 세상은요, 먼저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앞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 마음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비교와 공로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를 또 제자들에게 어필해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이렇게 보면은, 나 오랫동안 믿었고, 이 교회 세울 때부터 있었고, 봉사도 지금까지 쭉 해왔고,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해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 올린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교회를 섬기며 헌신했지만 또 어떤 이는 인생 말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을 감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구원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오래 일한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오래 일한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하게 베푸신 은혜가 넘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은혜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허락된다라는 것이 감사할 것, 너무나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비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이 비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의 계산법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들의 계산 방식은 뭐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 제대로 일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뭐 좀 더 깎을 게 없을까? 뭐 좀 덜 줄까? 이런 게 사람의 계산 방식이고 세상의 계산 방식인데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깎는 계산 방식이 아니고 더 주는 계산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교에 의해서 오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불평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포도원 주인의 긍휼과 자비에 의한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에 큰 빛을 줬으므로 그저 감사하고 고맙고 겸손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나 마지막 1시간 일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로 충만한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는 분명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 불평이 있다면, 불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요,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는 내가 일할 거 다 해가지고 내가 받을 만한 거 받는다, 이런 생각 가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 내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야, 내가 이렇게 일도 못했는데 내가 빚을 졌어. 이거 은혜 받았어. 이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내가 뭐 좀 더 많이 하고 내가 어떤 것을 더 섬겼어. 이것을 부각시키거나 나타내는 것, 이건 비교하는 것.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교회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게 섬길 수 있었으므로, 그렇게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었으므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으므로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고 하늘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일한 사람들의 품삯을 모두 다 주었습니다. 모두 다 주었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하게 된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거리를 방황하다가 헤매이다가 일꾼으로 부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야,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이 깊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칫 우리의 초심을 버린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면, 방심하게 되어지면 거기 우리의 생각이, 처음에 마음의 생각이 변하고 이제는 뭐 같은 성도들끼리도 비교하게 되고 또 계산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을 불러준 주인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매우 중요하게, 매우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우리를 때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부터 불러주신 사람 분들도 있고, 중간에 부르신 분도 있고, 또 작년 노년에 부르신 분도 있어요. 그 중에는 더 일찍 불러서 더 나랑 함께 있자, 내일 좀 부탁하니까 네가 좀 해줘 하고 예수님 부탁 따라서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계산법은 이후에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어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른다 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모른다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참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저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일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저는 정말 하나님 공로, 그 은혜로 전 빚진 자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왜요?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와 절망과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아주 노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공로주의로 간다면은 순간에 우리는 타락해버릴 수 있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는 안 떠났어도 속마음으로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로가 아니고, 공로는 어떤 공로요? 예수님의 공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완전 또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매일매일 일삭을 벌려고 나가는데 오늘 일터에서 외면받기도 하고 벌이가 좋지도 않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가능하다면 평안함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매일마다 근심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아픔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감사와 평안함으로 그냥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